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래 행하는 그런 자가 됩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이래 중보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알도록 해주라. 그리고 또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기쁨을 올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선한 일에 행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데 또 최선을 다해서 바로 그런 능력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을 받아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없이는요,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살 수 없다는. 이 9절에서 12절 오늘 말씀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라고 했습니다. 9절은 그 첫 번째 중보기도 내용으로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요, 사람들이 진리를 분별하고 또 어떤 것을 선택하고 또 결정하고 이런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왜 이 초신자와도 다름이 없는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왜 맨 먼저 강구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을 처음으로 시작하고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로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초신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에게 이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왜 가장 도움이 되고 가장 축복의 길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성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 해도 아무리 자기가 성도라고 막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자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이게 부딪히기도 하고 저게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삶을
번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에게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하고 마음을 묶였다면, 묵었는데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실패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공적인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성공적인 인생이라? 여러분,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100에 100이면 다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인생은요, 진정한 그런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영원히 안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생명에 그 오랜 동안 시간 준다 해도,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오랜 시간 동안 준다 해도 우리의 생명까지, 내 이 육적인 생명까지 누릴 수 있는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유한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또 어떤 축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것은 절대로 진정한 그런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의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삶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또 만족을 주고 또 위안을 주는 그런 세상적인 모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바로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천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우리에게 귀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알고 또 묵상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읽고 또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말씀에 늘 집중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늘 읽고 또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우리는 바로 성공적인 삶, 아름다운 삶, 축복의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제발 좀 말씀 읽으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연구하시고, 그래서 말씀에 늘 은혜 받고 또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축복이에요. 말씀이 축복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좋은 영화가 나오면 영화 같은 게 참 재밌다면 그게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경 좀 읽으라면 안 읽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이에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성경책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 나에게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 나에게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 내 인생에서 성공을 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내가 세상에서 정말 복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다 있다? 이 성경책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얻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9절을 보면 바울의 기도 중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채워지기를 원하는 지혜 총명은 모든 신령한이라는 수식을 받고 오겠습니다. 이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에 대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직접 그것을 채우라고 권면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들에게 지식을 채워주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식을 가져라,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가져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여 저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바로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많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 많아요. 과학, 철학, 또 의학, 법학 이런 곳곳에 곳곳 분야에서요, 곳곳 분야에서 진리를, 지혜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정말 많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다 하나님의 아는 지혜에 도달합니까? 아니다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지혜나 인간적인 지혜가 뛰어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조명할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할 때, 하나님께서 조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말하자. 하나님의 은혜라고. 무엇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가정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고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즉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다 알 수 있는 분이에요. 다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겸손이에요. 겸손한 태도라는 겁니다. 내 지식, 내 것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천만의 만부당이에요. 우리는 바로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뜻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겸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만약 우리가요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인데 내 혼자 내 뜻대로 막 그것을 해결하면요 그것은 교만인 거예요. 교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움을 청해.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것.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요 하나님을 누구에게 이래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강권적으로. 얼굴 이런 걸 볼 수는 없지만, 형태는 볼 수 없지만 강권적으로 나타나.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신학에서는 바울에게 나타났잖아요. 부활 예수님께서 나타났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막 말을 타고 달려갈 때 누구를 위해서 달려갑니까? 바울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어디에 가두기 위해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믿는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다 잡아가서 옥에 가두려고 바울이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권적으로 누가 나타납니까? 중간에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중지시키잖아요. 눈을 안 보이게 하잖아요. 누구냐 묻으니까 바로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잖아요.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때로는 강권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른 삶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된다?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 모두 언제나 성령님께 도움을 청함으로 통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것은 바로 뭐냐면 다른 게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실을 맺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로 원하는 것은 이렇게 물질을,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를 많이 내고 또 이런 큰 권력을 가져서 큰 또 부유해서 또 큰 교회를 짓고,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라는 겁니다. 내 어떤 재능, 내 어떤 지식, 내 어떤 것이 물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실을 맺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 보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두 번째 중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뜻대로 주께 합당히 행하도록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아는 것을 가지고 누구의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런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그의 뜻을 알려주신 주님을 기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반면에 우리는요, 한 주먹의 흙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예요. 정말 한 주먹의 흙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저는 장례식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태하면요 한 주먹도 안 돼요. 그런 존재가 우리인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불의한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정말 티끌과 같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기쁘게 한다는 거,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여기서 기쁘시게 하는 말은 바로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음식점이 있지요.
자주 가는 음식점 있지요. 왜 자주 갑니까 그곳에? 그렇죠. 맛있고 또 가격도 적당하고 그렇게 자주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못지않는 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친절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그 음식점에 들어가 문을 열며 웃는 모습으로 환하게 받아주는 그 모습, 또 그리고 자리에 앉으면 필요한 것 다 가져다주는 그 섬김, 친절, 그런 것을 볼 때, 그러니까 섬김과 친절이 좋은 것으로 찾아가고 또 기뻐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며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그거 필요한 것을 가져다주는 그런 음식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아는 것과 더불어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 뜻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 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한 사람이 와서 전문이 왔을 때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는 나가서는 홀에 바빠서 이 왔다가 저곳에 가서 막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내가 청한 물을 안 가져다 주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쁘지 않을 것은 당연하고 화내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으면 때로는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답답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측은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 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래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상의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것이라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성도라면서 세상에서 또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정말 성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최상의 것, 하나님을 알고 또 그것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성장의 길에는 멈춤이란 표지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하면서 신앙의 믿음의 성장은 됐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제 이 정도 하면 그치지 뭐,
그래, 이 정도 봉사하면 됐고 이 정도 하면 됐으니까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바울은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골로새 성도들의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에 이래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며 또 능하게 하시며 이러한 서술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 서술은 원문에서는 현재 분사 형태로 이렇게 서술을 해놨습니다. 이 헬라어에서는 현재는 여러 가지, 현재가 의미하는 여러 가지 뜻 중에 어떤 뜻이 있냐면 반복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계속해서 자라고 선한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귀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데 계속해서 능하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생명력은요, 신앙의 생명력은 바로 반복성과 지속성입니다. 그만 됐다. 지금 이 정도만 됐다가 아니고 내 신앙의 생명은 바로 지속성에 있고 반복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완전히 마스터한데도 만약 영어를 마스터한다 해가지고 그 영어를 내가 아는 것을 안다 해가지고 넘기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내가 한번 영어에서 외웠다 해가지고 또 문법을 한번 읽었다 해가지고 문법책을 한번 읽었다 해가지고 또 사람과 대화를 했다 해가지고 그 영어 통독한 것이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신앙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한번 어떤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다, 선한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한 번 알 때 가지고 내 신앙이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믿음이 계속해서 역사에서 일어날 때, 그런 능력이 일어날 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직소성이 없이 지속성이 그대로 있으면요 퇴보할 수밖에 없는 믿음은 반드시 퇴보해요. 여러분 믿음이 보통 옛날처럼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옛날에 나 이런 거 경험해서, 옛날에 저런 거 경험해서, 나 옛날에 이런 은혜 받았어, 옛날에 정말 내 방언도 열심히 하고 막 통역도 하고 막 이런 능력이 있어서 그거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믿음에서 승리해야 소용이 있지. 아무리 내가 옛날에 오래전에 믿음의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도 그것은 나의 지금의 믿음의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믿음은 믿음의 선한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바로 지금의 믿음이에요. 지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많은 이야기 하잖아.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왕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데, 그 성도에게는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 성도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신앙을 쌓아가야 되지. 이제 나 되어서, 나 이제 이만하면 되어서,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의 우리 기독교가 아니고 지금의 기독교입니다. 미래의 기독교가 아니고 지금의 기독교인 거예요. 지금은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지금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달려가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냐, 그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는 지금 멈춰도 돼, 그런 멈춤의 표지판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사용되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에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는 성도가 인생에서 품어야 할 표대와도 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서 힘은 번역된 크라토스라는 것인데 신약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께 사용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힘, 외적으로 나타난 힘을 이야기해요. 이 힘은 지금. 그런데 이 크라토스가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는 바로 능력이라는 단어로 변화되어서 뭐냐면 바로 디나미스라는 그런 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행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또 세상에 있어서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께도 의미가 있고 세상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또 세상에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자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말 한마디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으로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 하면요, 말씀하면 불의한 것이 의로운 것으로 변화돼요. 상처난 것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은 겁니다.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택한 거예요. 어떤 방법을? 나를 택하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이 인간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물론 더디입니다. 더디고 느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력자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것은요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특권이에요. 또 그것은요 우리에게 또 아울러 우리에게 바로 사명이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세상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책임도 있는 거예요. 책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바울만, 폴리간만, 어거스틴만, 루터와 칼빈, 이런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에게만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등한 그런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펼쳐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정말 초신자 같은 이 골로에서 성도들에 의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정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또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항상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